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의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읍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꿈꾸는 죽장수 본죽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디오북을 들어보시면 그 회장 김철호 장로님이 이 본죽을 통해서 성공 신화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뭔가 좀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전략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든지 보다 큰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분의 그 간증이 담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죽이 시작된 그 해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동안 이 본죽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수천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이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 프랜차이즈 이 권한을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또 미국까지 아마 유럽까지도 아마 내다보고 아마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죽이라고 하는 이 죽 하나만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하면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즐겨 잡수시는 그런 회복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지만 예전만 해도 죽하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밥이냐 죽이냐 했을 때 거의 80~90%가 밥을 택하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꼭 죽이 대중 음식으로 그 발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죽을 잘만 만들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죽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환자용이라든지 노약자용은 또 나름대로 또 한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또 이 건강식이나 또 다이어트 음식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죽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죽의 대중화를 성공시키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대 변화와 함께 성공하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또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제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과감히 도전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꾀하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성공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 발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나라의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뭔가 어떤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은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복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본 환상의 경험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자기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사건과 그 경험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의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공의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자기가 본 환상의 경험,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계획을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 사건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그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복음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선교에 전적으로 그 헌신하기까지에는 이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이 배타적 선민주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어떤 구원의 의미를 아마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방 선교의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베드로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이방 선교는 아직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그때 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그 주장을 만약 펼쳤다면 이방인 선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 이 환상에 대한 경험과 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그 정복자 그 군인 백부장을 만남으로써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그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예전의 생각대로 그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면 바울의 이방 선교도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이고 그 이방 선교를 그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그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 이후에 그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경험이 이방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바나바 자신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에 힘쓰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베드로가 이 바울의 회심이라든지 그 바울이 받은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태도를 보였다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왔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뭔가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겠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셔서 이방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을 저런 식으로 타소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서도 큰 손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또 사도들의 그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바울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안건이 뭐겠어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까요? 이 안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논쟁에 휘말립니다. 거기 보면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회에 참석한 사도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열띤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 상정된 가장 큰 안건이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이 과제를 교회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구원은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원하신다. 단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된다.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그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대상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뭘 체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뭘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고, 더 나아가 말씀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갈 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그 고넬료의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만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요바에 머물고 있던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따라서 고넬료 집을 향해 가지만 그 방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석연치 않은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름대로 이 음식 정결법을 가지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할례 받은 사람들,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데리고 간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수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 구별하는 분명한 그 차이점이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말은 힐난했다 그 말이에요. 예전 번역은 힐난했다라는 번역을 쓰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비난이라는 단어보다는 힐난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디아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영어의 through에 해당되는 전치사입니다. 이 크리노는 이 크리틱,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노라고 하는 말만 하면 비난한다는 뜻이 되지만 이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힐난하는 아주 매섭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것도 문제예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고넬료의 그 사신들이 초청하러 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는데 날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어두워서 돌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예? 알아서 오늘 하룻밤 어디 가서 지내고 오시오.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집에 들이는 것을 누군가 봤다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아마 신랄하게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신들을 집에 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의 마음에는 인식의 전환이 이미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환상 중에 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들여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가 주목해서 보니까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짐승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10장에 보면요.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말이나 먹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음식 정결법을 따르고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말씀도 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그 전통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느냐. 나중에 신앙이 들어와도요. 그 한 번 몸에 밴 그 문화와 전통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불교 오랫동안 그
심취해서 그 생활하던 그 할머니 한 분은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뭐 시장 갔다 오든지 뭐 하여튼 이 교회 앞을 지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교회 가까이 와서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하고 그 불상에 절하듯이 아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뭔가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복음적인 삶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지켜 행하던 몸에 밴 그 문화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냥 유대인의 구원만 생각하고 구원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들은 그 극단적인 우월주의와 그리고 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보기를 어떻게 봐요? 이방인들 보기를 어떻게 봐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종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 문화권 속에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런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내가 입에 댄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그 경험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없으니까 행동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확신이 들면 예, 알았습니다. 예, 말씀대로 준행하지요. 뭐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뭐 내 경험 이런 거 내세우면서 주님의 지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몇 번 했어요? 오늘 복음 말씀 10절에 보면 세 번씩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과 속의 장벽이에요. 이 거룩과 세속이라고 하는 이 두터운 장벽이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들은 이 생각만 해요.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해야, 그래야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경건만을 생각하다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는 뭔가 자신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받은 은혜는 그 교회 안에서만의 은혜이지 세상에까지 그 은혜가 연결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무할례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게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라고 하는 이 장벽, 이 장벽이 쉽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쉽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는 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계속해서 3번씩, 이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3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사신들을 집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단지 군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를 갔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역을 갔다 방문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가이사랴는 로마의 축소판이에요. 가이사랴 안에서는 로마의 언어,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을 다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거기는 유대 법이 거기선 결코 먹히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점령군, 이방인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고 이 점령군의 이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점령군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에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방인에 불과하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 힐난하면서 그의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일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크고 단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혹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으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